번째 말씀, 신부의 정체성 세 번째 이야기, 같이 한번 나 자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신부로 받아들이기. 아멘.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왕의 식탁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청와대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청와대나 이런 어떠한 그 대통령이 초대하는 식탁의 자리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죄인처럼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건강하게 풍성하게 부한 자로서 살아가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디로 초대하신다? 왕의 식탁으로 내가 너희들을 초대한단다. 일로 와서 먹었으면 좋겠단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주님, 제가 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잠깐도 아니야. 지금 갈게요. 주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식탁에 내가 들어가서요, 풍성히 먹을게요. 배부르게 먹을게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음식은요, 지루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죠? 먹기 싫죠? 우리 성시 집사님이 반찬 가게를 하시지만 아무리 맛있더라도 또 먹으면,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래, 맛있죠? 말을 잘해야 돼. 그래도 맛있지만 맛있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집에 가서도 아내가 계속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이거 맨날 그 김치찌개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래도 맛있다 해야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먹어도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식탁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이런 거와 전혀 다른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을 때 라고 나와 있죠.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차려놓으신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주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분 안에 있는 식탁의 은혜예요. 그런데 나는 그 식탁 가운데 초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지처럼 차가운 밥 좀 주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서 거지처럼 어떻게 하면 성공해 보려고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머리 주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거지처럼 살지 마. 거지처럼 사업하지 마. 거지처럼 관계 맺지 마. 거지처럼 직장 다니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야. 할렐루야. 이거를 선언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감도 없고요, 수치감도 많고요, 난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빠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빠져.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니가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뭐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초대했을 때 그 맛있는 음식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먹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사용만 하면 돼. 나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된 사람이야. 나는 창기에서 신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어. 아내는요, 남편들에게 와, 우리 남편 최고, 이런 얘기를 아내들이 사실에 반응하기 때문에 남편들한테 잘 한다 안 한다? 잘 할 것 같니? 예, 잘 안 합니다. 왜? 꼴보기 싫거든. 왜? 꼴보기 싫으니까 우리 남편 최고, 이런 얘기를 우리도 남편들도 꼴보기 싫은 짓을 계속 하니까 문제예요. 사실 여자들한테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아내가 이렇게 들을 행동과 말을 합니까? 서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름답습니다. 믿음으로 존귀하십니다. 믿음으로. 왜? 보이는 것에 우리는 반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 돼요. 멋대로 아이디 없네, 재미없네, 뭐 이렇게 아름답지 않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사람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써놔주세요. 배부른 사람. 배불러요. 가난하지 않고 배고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배부른 삶의 초대. 그러면은 배부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여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나와 있죠. 의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란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래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의를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구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줄이고의 헬라어는 페이나오이며 그 뜻은 써놔주십시오.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갖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두만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상태래요. 그러한 마음의 심령을 가져야 된대. 심한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된대. 그리고 목마른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목마른 단어는 헬라어로 딥사오, 그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사막의 한가운데서 느끼는 목마름의 상태. 사막의 한가운데서 느끼는 목마름의 상태. 근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자, 뭐를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구하라고요? 의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의가 있어야 된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한대요? 배부를 것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문제 해결을 집중하지 말고 다시 의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돼. 왜 그런지 아니? 그 문제들 있잖아.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나를 신뢰해주고 나한테 그 문제를 맡겨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는 의의 관계,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심한 굶주림에 있는 상태, 심한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갈증의 상태를 가지고 날마다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써놨거든. 날마다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의를 날마다 심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상태, 심한 목마름에 있는 상태에 왜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의를 왜 그렇게 구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의를 지켜 나가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
그게 의예요. 자, 우리를 맨 처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데 의자 있잖아요. 의자는요, 양양자랑 그 보혈을 할 때 그 피자와 양양자가 합쳐진 게 의거든. 그러면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나의 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씻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변화되어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의인한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다?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네가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배가 불러 날마다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아도 나는 배가 부른단 말이야. 왜? 예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러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 삶이 배불러, 감사가 넘쳐. 그런데 그 의의 관계를 놓치게 되어져 버리면 세상에 억만장자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고파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 놨다라고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으로만이 채워야 돼.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고 단기적이야. 그런데 사단은 그 단기적인 것을 가지고 네 마음에 그것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섹스로, 술로, 이러한 것으로,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저러한 것을 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은 뭐하다? 배부를 것이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아니야. 의의 관계를 지켜나가야 돼. 의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말이지, 날마다 심한 배고픔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가야 돼. 심한 목마른 가운데 있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어떤 게 형성이 되어집니까? 의의 형성이 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져? 배불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이더라? 감각이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해. 부부인데 서로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떠한 심각한 육체의 질병이 들었어. 암에 걸렸어. 그 사람은 어떠한 생각밖에 안 하냐면 돈 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먹고 싶은 의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밖에 없어요. 성공의 의욕도 없고 먹고 싶은 의욕도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욕도 아무것도 없어요. 의욕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큰 병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없다? 그러면은 지금 빨간불 켜진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병에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으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배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거짓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야지 기웃기웃 거리는 거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영혼의 것들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또 막 다른 곳에 다른 종교에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배부르지가 않아요. 삶 속에서 날마다 배고파. 그래서 거지처럼 산단 말이에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정감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 걸렸으니까? 영적인 심각한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니들의 것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니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세 번째,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을 받게 되어진대.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영역인데,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네 번째, 의의 관계라는 거, 의의 관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아 니들이 나에게 나올 때 그냥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점점점 병이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니? 배고파져.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니?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들, 다른 어떠한 은혜의 것들을 뭐하고 두리번 거지처럼 세상의 것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너희들 예배 드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 심한 배고픔과 심한 목마름의 상태로 주님 앞에 날마다 의의 관계를 구해야 된단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왜 뛰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제 세상적인 어떤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라, 소리 질러라, 외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손뼉 쳐라, 일어나 살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우리의 표현들이야. 그런데 그걸 누가 빼앗아간지 아십니까? 음악을? 루시퍼. 원래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는 나를 찬양하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미쳐서 뛰고 막 이런 것들은 다 원래 하나님의 영역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인데, 세상이 그 하나님의 문화를 자기네들 문화로 체인지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나이가 됐든 나이가 뭐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성의 목표는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 영성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오는 자들을 막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것,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생각 많고 미래에 대한 걱정 많고 내 계획 많고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이 내 영혼의 상태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목말라지가 않고 배고프지가 않게 되어져서 의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종교의 관계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 한다? 배고프다. 그럼 뭐 한다? 다른 데에서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기웃기웃 거린다. 자, 배부른 자란, 배부르다의 헬라어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신대요. 옛날에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 때문에 내 남편이 도깨비로 바뀌었어. 공유로. 내 아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어느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가면은 남편의 얼굴이 멋있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의 얼굴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자녀들이, 말썽을 많이 부렸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 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축복받은 아이지 라고 바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철이 없었을 때는 뭐 얼굴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막 이런 것 때문에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고 막 이랬는데,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들의 영역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왜?
미워하는 영역들이 내 눈에 감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편 17편 15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편 17편은요 다윗이 광야에 있는 상황이에요. 깨어서 일어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다? 광야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아침에 깨면은 뭐 한대요? 주의 형상으로 뭐 한대요? 만족하게 되어진다.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죽음의 순간까지 해도 그는 주님으로 인해 어떠한 삶을 살아갔다? 배부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채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토하여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토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지근한 신앙.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감각. 여기 나오잖아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것을 내 입에서 뭐 하래요? 미지근한 거. 아예 차가우면 예수님을 향하여 차가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중간에 미지근한 상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미지근한 사람이 많을까요? 뜨거운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차가운 사람이 많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다 뜨거운 사람들만 있는데, 그렇잖아요. 토해낼 사람 있다 없다?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네 교회에 보면은 뜨거운 사람, 미지근한 사람, 차가운 사람 중에 뭐가 많아요? 미지근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게 한 8, 90%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심각한 병은 뭐다?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한 것을요 사람들이요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그것을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해낸 거 있잖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 다시는 세상의 것으로 내 배를 채우지 않을게요 주님. 이렇게 결단하고 나서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것으로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똑같은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똑같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고 똑같은 것으로 내 영혼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무엇입니까? 그 토에 내 버린 것을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버리라. 근데 버리지를 않아. 토해낸 것을 강아지들이 그러잖아요. 강아지들이 지들이 쌓아놓은 똥을 뭐예요? 먹을 때 있잖아. 뭐 할 때? 배고플 때. 그러면 안 됩니다. 토해낸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버려야 하죠. 왜? 그것을 다시 먹으면 어떻게 되어지니까? 병에 걸려요. 배탈이 나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데가 다 그런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요 믿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아무리 설명을 해주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백날 성경을 가지고 뒤밀어도 그들이 보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려. 그게 본인들의 믿음이야. 그 사기꾼들이거든요. 왜? 1980년대에는 이만희가 예수님이다라고 자기네들 그 양육교재에다가 써놨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대. 그런데 80년대에 누가 그걸 찾아내가지고 증거자료를 내밀었어. 너희들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건 옛날 거래. 그러면서 지금 거를 믿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안 믿는다니까. 왜? 미혹되어져 있으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미지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신천지는요 뜨거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갖고 신천지 안 가. 웬만하면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 헌신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날마다 약간 배고픈 상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찔러보는 거야. 신천지가 갖고, 너 구원의 확신 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 기름 준비했어 안 했어? 안 했거든. 나 지금 미지근한 상태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딱 와요. 찔림이 오잖아. 아, 내가 이렇게 살면은 뭐 하지 못하겠구나.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준비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찌르는 거예요. 누가? 신천지가. 거기에서 딱 엮이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뜨거운 사람이 돼. 대박이지. 참 신기하지. 뜨거운 사람이 돼갖고 왜 뜨거운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행위 구원론을 거긴 가리켜. 뭐냐면 14만 4천 명이 차야 된대. 근데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또 한지 아세요? 14만 4천 명이 찼는데 여기에서도 쭉 정리한 뭐가 있대? 알곡이 있대. 그래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뭐 해야 된대? 찾아야 된대. 그러니까는 그 찾아야 될 대상들이 어디에 있어? 교회에 있대. 가갖고 교회 들어가갖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대. 말이 됩니까?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면서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광신자처럼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풀어주잖아요. 5일이면 6일이면 7일이면 10일이면 계속 풀어주잖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도 외운 신앙이거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고 영혼력을 쪼개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하고 있는지 아시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토해낸 것을 먹지 말아라.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집회 저런 집회 가야지만이 영적으로 뭔가 공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예수님은 그러한 세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집회를 열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 가운데 내 개인의 예배 가운데, 물론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만이 내 영혼에 만족을 시켜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배부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미지근한 신앙 토해 버려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3장 20절 시작.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로다. 나와 있죠? 먹이신데 뭘? 풍성한 삶의 은혜를 왕의 식탁 가운데 초대하고 계신데 솔로몬이 이 환상을 본 것 같아.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마음에 놓고 하시면서 나를 왕의 식탁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누가 반응을 안 해요? 내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신부가 반응하지 않는 거야. 그러한 삶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나 십자가에 다 버릴 거야. 나 오늘 검은 모습이지만 십자가에 그런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신령으로 다시 영접할 것이야.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2번 신부의 정체성 A파트,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신부로 받아들이기. 아가서 1장 12절 후반절의 말씀 시작.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신부를 향해 차려놓으신 최고의 은혜인 십자가를 경험한 신부는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리는데 자신의 삶을 깨트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자기 사랑이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두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왕의 식탁 가운데 들어갔는데 원래 신부의 상태는 어떤 상태? 검은 상태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 너는 검지만 아름다운 자야.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가 한 주간 예배당 딱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문을 박차고 딱 들어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너는 검지만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가 반응을 해야 돼. 맞아, 나는 이러한 죄를 범했고 난 저러한 연약함이 있어갖고 일주일 동안 쓰러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거 외쳐야 돼. 안 그러면요, 그래야지 향기 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가 있어. 근데 사단은 딱 문 딱 들어오자마자 이 죄의 습관에, 죄의 멍에에 딱 우리를 묶이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죄책감, 수치감, 나 오늘 또 쓰러졌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이 상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는 향기 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의 냄새, 수치감의 냄새, 죄의식의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검은 상태에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검은 상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 왜? 나는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자냐, 이거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생활이 있는데 제가 당연하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이 당연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열어야지 그분이 오시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보혈을 날 시켜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다. 근데 실상은 거뭇거든. 그러니까 감사해서 뭘 흘려요?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니까 들을 수 있는 게 뭐야? 내 삶인 거야. 그분도 왜 내 삶을 받길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주셨거든.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길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내놔, 이거 내놔, 이런 뺏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절대 뺏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도 너의 삶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공급해 줄 거야. 채워줄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내 삶을 드릴게요. 그래서 향기나는 제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의식, 죄책감, 수치감 가운데 기대감 없이 딱 나오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는 드려.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향기나는 제물로 주님께 태워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감의 냄새가 나는 거야. 죄의식의 냄새가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야.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검은나 아름다운 모습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데 나는 아름다운 자가 아닌데, 나는 검은 상태인데, 나는 죄인인데, 그 죄인인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 삶을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먼저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에. 이게 영적인 순서예요. 원리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를 거꾸로 해. 사람들이 그냥 와, 기대감 없이 죄 지어. 그러니까는 죄책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딱 사로잡히니까, 영이 거기에 딱 사로잡히니까 진리에 반응해야 되는데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그러한 영적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영적인 예배는 한순간의 과정이 아닌 계속되는 무슨 과정의 시간들을 가질까요? 그렇죠. 성화의 과정 써놔주십시오. 성화의 과정이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날마다 예수님의 향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날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는 성공할 때만 뭔가 석세스하고 성공하고 나 오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어, 이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은 실패했어도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시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옷을 벗어야죠. 의의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의 헌신의 내용은요, 써놔주십시오.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졌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2번 아가서 1장 13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략은요, 값비싼 향수와 같은 것인데 이 모략은 부자들의 장례식 때 시체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모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모략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누구의 품 가운데 품으면서 살아갑니까? 자신의 품 가운데 품으면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내가 다른 거 품었다가는 안 되는구나. 내가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 안 되는구나. 모략의 향주머니인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놓지 않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놓지 않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이미지, 고정적 생각 어떻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 떠나가, 사라져, 없어져.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가장 안전한 곳이야, 가장 좋은 길이야. 이것을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고생해, 힘들어, 어려워, 손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번 아가서 1장 15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신부의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로 풀어져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왜 신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했을까요? 신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추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좀 다르죠, 우리랑?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하다고 생각해요?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힘들고 지겹고 어렵고 불가능해요. 누가 살아갔을 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나를 날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너무 성공주의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떠한 그 교육의 방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단이 굉장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많이 잘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영역이 이 영역인 거예요. 뭐냐면 인정을 받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뭔가 칭찬을 받을 짓을 해야지 주님이 나를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그거를 고백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목사님, 이거랑 이거랑 맞아요.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요 목사님, 전 그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나를 오늘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목사님 저 죄인이지만요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외워가지고 얘기하는 거랑 제가 아까 진심으로 얘기한 거랑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들의 영역들 안에서 이 신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했어. 또 입맞추는 거예요. 왜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여쁘다 왜 계속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거가 너무 중요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야. 그 아름다운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영혼이 입맞춤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입맞추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세상의 꽃들로 배부르게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꽃들로 인해서 너의 영혼이 만족이 없는 거야.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야. 자꾸 병이 일어나는 거야. 가정의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야. 직장의 어려움이 일어나고 사업적인 어려움이 일어나고 건강의 어려움이 일어나고 뭐의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단다. 그러니까 뭘 소중히 지켜라. 의의 관계를 소중하게 지켜야 된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어여쁜 자다. 너는 어여쁜 자야. 어여쁘고 어여쁜 자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고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동일한 단어를 두 번 쓰는지 아세요? 정말 알아들었을까? 너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니까. 정말 너는 그런 사람이라니까. 이거를 인식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창기에서 창녀로 신부로 변화시켜 줬다니까. 너는 그런 자야. 다시는 그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지 마. 너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쁘고 아름다운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세상의 어떠한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소식인 뭘까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이게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가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예수님이 신부의 눈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네 눈알은 비둘기 같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둘기는요 좌우를 못 본대. 비둘기는 이게 없대요. 옆에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면서 옆을 본대요. 그래서 정면만 바라본대. 이 시야가 그렇대요. 시야가. 그런데 왜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누구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신부의 눈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지금 비둘기의 눈을 가졌구나.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좋은 길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는 야, 네 눈은 비둘기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써놔 주십시오. 신부의 눈, 믿음의 눈이란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이란 똑같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눈은 뭡니까? 신부의 눈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지. 그 비둘기의 눈이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이 썩은 동태 눈깔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흐리멍텅해갖고 그냥 뭐 안 보여,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보면 안 돼요. 비둘기 같은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뭘 본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해 놓으신 비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제가 가끔 이러고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이 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썩은 동태 눈깔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자꾸 세상의 것들을 기웃기웃거리는 것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에 눈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어떠한 그 아이가 미국에 있는 아이인데 이 고열 때문에 어렸을 때 이 시력을 잃게 되어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장애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언어 장애와 이런 것들이 같이 오게 되어지면서 했는데, 이 아이가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해요. 한 9살, 10살 정도 되어지는 아이거든요. 그러면서 예배 인도를 해요, 지가. 그때 주님의 영광을 자기가 봤대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차라리 하나님, 저 아이와 같이 내 두 눈이 먼다라고 하면은 나는 주님밖에 볼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 육체의 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없애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장님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번 아가서 1장 16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자, 침상은 일반적으로 쉬는 곳을,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쉼이에요. 휴가철이죠. 그런데 휴가 갔다 오면은 며칠이 힘듭니까? 2주, 3주가 힘이 듭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보내는 것 안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휴가를 가는 이유는 안식과 쉼을 누리려고,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휴가를 원하세요. 휴가다. 우리 인형이와 민재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휴가다. 와, 육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해라. 예, 십자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언약이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게 쉼이다. 이거 아무 말이나 안 하네. 신부인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하나됨이 시작되어지며 그 안에서만이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가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같구나. 들보와 석가래는요, 집의 뼈대의 구조를 잡아줍니다. 집의 뼈대의 구조는 겉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백향목과 잣나무는 솔로몬 당시 가장 뛰어난 아름답고 향기나는 목재, 매우 비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집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 그것이 어떠한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게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죠.
그것처럼 동일하게 들보와 석가래를 쌓고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초를 쌓아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의 2장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나오죠. 지어져 가고 있다고. 지어져 가고 있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대. 그래서 석가래와 들보를 지어져 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와 석가래가 있어야지 외장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장제는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준비해놨어. 준비해놨대. 보석으로 준비해놨대. 보석으로 해갖고 뭐 홍보석, 녹보석 막 이런 걸로 준비해놨대. 걱정하지 말래. 그러면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뭐래? 석가래와 들보, 뼈대를 준비해 놓으래. 그래야지 집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뼈대와 들보는 너희들이 준비해야 한단다.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을 이 땅에서 가져야 된단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가지고 네 삶을 날마다 나에게로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향기야. 그리스도의 향기야. 죄인의 향기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는 가진 자란다. 그래서 우리를 삶을 깨트리길 원하셔요. 이러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사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